가일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영철 전도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주일은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1982년도에 교주 이만희가 설립한 단체이고요. 경기도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을 12개 지방으로 나눠서 각기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을 붙였고요. 그중 광주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지파입니다. 현재 신천지 신도수를 약 2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0명 정도가 신천지에 미혹되고 있는 현실이죠. 광주의 신천지 신도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가 2만 명의 명단을 받아서 1,000명의 공무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만 오늘은 우선 실상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상교리는 요한계시록의 몇 장 몇 절이 실제 신천지의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천지 창립부터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이만희와 관련된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의 각종 상징과 사건들에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이 해석의 틀에서 이만희는 말세에 약속된 목자, 구원자, 그리고 보혜사이자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교주 이만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초림 때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온 자가 바로 이만희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고, 이만희는 그 천국의 실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6,000년 동안 감추인 비밀을 풀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계시를 받았다는 개역 한글판 성경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모이면 신천지 시대가 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가 벌써 넘었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 종교를 대통합해서 신천지로 이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교리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걸까요?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느끼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과정이 되기도 하죠.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사이비 단체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잘 맺습니다. 처음부터 교주를 신으로 믿는 사람은 없겠죠. 세뇌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기 전까지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를 관계 속에서 형성하게 됩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 친밀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관계에 실망을 해본 사람일수록 이렇게 이단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교리보다는 관계가 이단의 미혹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팀으로 움직입니다. 신천지인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 보기로 가정해보죠. 제 친구는 저의 신상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팀에 자세히 말합니다. 저의 성격, 취미, 관심사, 그리고 가정사까지 다 말하죠. 그렇게 한 명의 타켓이 생기면 팀은 설계에 들어갑니다. 대략 4명이서 역할을 정해요. 제가 만약에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중 한 명은 자기도 얼마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설정하고요. 깊은 위로로 저의 힘듦을 공감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게 될지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거짓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신뢰를 쌓고 성교 공부 모임에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배역을 정하게 되죠. 한 사람은 전도사가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한 명은 말씀을 잘 배우는 성실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 정도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전도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을 제시하면서 의문을 풀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도 참여하면서 의심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문이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방으로 불리는 소규모 모임을 2, 3개월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또 신뢰가 생기면 수십 명 단위로 모이는 센터에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지속하게 되죠. 이 복음방과 센터는 신천지라는 간판이 없는 모두 위장으로 모여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나 기존 교단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써져 있는 그런 간판이 있는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두 번째는 성경의 명확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에 매력이 있습니다. 해석에 이견이 없거든요. 정통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명쾌하게 느껴지겠죠. 실제는 조잡한 짜집기에 불과한 해석인데 성경 해석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자신들만이 비밀을 깨달은 특별한 곳이고 우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굉장한 비밀을 듣고 있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신비감을 줍니다. 사람에게 불확실함이나 모호함보다는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주는 강한 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눈으로 직접 신을 봤거나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이만희는 구원자로 여겨지게 되죠. 자신이 믿는 구원자를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건 굉장한 경험과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법입니다. 설마 나에게 접근하겠어?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 친구들 중에도 신천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화행사, 예술 공연, 또 봉사활동에 가기 전에 행사의 주최자나 대표자 그리고 그 단체의 연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친척이 권유했어도 여러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진로 상담이나 심리 상담, 설문조사, 심리 테스트, 네일 아트조차도 너무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함부로 막 참여해서는 안 되고요. 또 설문조사를 요구했을 때 개인 정보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는 결국 모든 관계의 끝을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유도합니다. 현재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천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면 신천지입니다. 도형 상담이나 미술 상담, 다양한 문화 활동이나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성경 공부를 권해서 성경 공부로 연결되면 그것은 신천지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닌 다른 누군가이거나 다른 교회 전도사나 목회자로 소개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신천지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일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자신과 성경 공부를 하자고 다른 교회 목회자라고 소개하면서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목회자라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과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비유풀이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것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너희가 공부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나 목회자를 비판하면서 거기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의심해 봐야겠죠. 이단 관련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들 건강히 잘 이겨내고 바이러스 확산이 잠잠해져서 다시 교회에서 뵙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